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 아시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에게 따로 왕이 필요합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네. 주변 이웃 국가들 보면 다 왕이 있어서 왕의 통치하에 저렇게 강대국도 되고 또 힘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 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왕,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세상에 많은 뛰어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 인간 왕이라 하더라도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도 없는 인간 왕, 그리고 실제로 인간 중에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그런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왕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을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이 섭섭함, 하나님의 마음의 상함이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요구했을 때 사사인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 들어줘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릇된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왕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왕이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해봤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받아들였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뉘우치고 깨달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서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치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고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끝까지 떼를 쓰는 그 자녀 앞에서 그 못 이기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 마음의 소원,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것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던 그런 것들은 없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도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무엇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유를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그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은 상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간구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이 아니라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아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신 은혜로 더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제한을 둡니다. 그 첫 번째 제한이 뭐냐면 왕을 세우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에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면 왕을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기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의미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실까요?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전체 이스라엘 사이에 인간 왕이라는 뭔가가 끼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 왕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선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각각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역의 전체 범위는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인간 왕이라는 뭔가가 끼어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회중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너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타국인이나 이방인 중에서는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제시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른 이방인이라면
애굽 사람이라면, 블레셋 사람이라면, 아니면 강력한 어떤 군대의 누구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은 망가지고요. 국가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에 애굽의 어떤 사람이 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폐해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형제 중에서.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도를 뽑자라고 했을 때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이것은 역사입니다. 추억이 같아야 됩니다. 한 주를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그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 기쁠 때에 함께 기뻐했던 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온몸으로 부대끼며 땀 흘리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 그런 자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나 중직자를 세울 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새순교회에 중직자를 세웁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던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새순교회는 35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비도 맞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분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 그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직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우리 새순교회에 다음에 혹시라도 중직자,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의 큰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왕이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병마가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나라가 국가 안보, 국방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웃 이방 국가들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에서는요 힘이 최고입니다. 힘만 있으면 그냥 약탈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어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병마, 그 중에서 병마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뭐 핵미사일, 뭐 탱크 있으면 아주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모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려면 병마가 많아야 되고 군사도 많아야 되고 국방력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말라. 많이 병마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총칼로, 병마로, 미사일로, 핵폭탄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진정한 안전, 안보가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되거든 병마 많이 만들지 말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 백성을 그 병마를 얻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그 병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똑같이 어렵네.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못 기다리겠는 겁니다.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뭐 현대 사회에서야 그런 일이 없지만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 왕조 시대에는요 왕이면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패역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궁녀들, 자기 눈에 그냥 좋게 보이면 누구라도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왕뿐만이 아니죠. 권력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또 하나가 왕이라면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기록에 의하면 아내만 700명이요 처첩이 300입니다. 합쳐서 1000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 1000명 아내 이름이나 다 외웠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아내를 둔 것은요 그 솔로몬이 여인을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이 결혼이라는 것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조금만 어떤 이해감각이 있으면 그 나라와 결혼을 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그게 1000명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 그가 원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그 아들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미혹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솔로몬은 수많은 그 아내들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마음이 미혹되어졌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그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우상의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많이 뒀던 게 원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물론 왕이니까 은금이 쌓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은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모으는데 동기가 뭡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금을 쌓는 겁니다. 왕이 재물이 많아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백성들로부터 많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은 부해지지만 백성들은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은 고달파지고요. 살림살이는 힘들어지고요. 백성들은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권력자가 재물에 한번 마음이 빼앗기면요,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열을 짜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자신을 위해 은금을 쌓지 말라.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은금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가 누구라도 왕이 되거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레위 제사장 앞에서 율법의 말씀 등사본이 뭐겠습니까? 베끼는 겁니다. 누가 베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베껴야 되는데 누가 베낄까요? 레위 제사장 아니면 왕 자신입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왕이 되어서 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본인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과 동시에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 뜻에 기꺼이 굴복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마음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 이 연약한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우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 따를 이유가 없죠. 우스운데, 하나님이 가벼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 수행자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에 그 유익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뻐하셔서 세우신 그 왕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가 계속해서 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권력은요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력은요 반드시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인터넷에 잠시 검색해 봤더니 권력과 부패, 권력과 오만, 독선, 이런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권력은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독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오만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만과 오만은 비슷한데 오만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 오만은 잘난 체하는 것에다가 남을 업신여기는 것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가면요 사람이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요, 또 그 교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남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오만에서 끝날까요? 오만에서 안 끝납니다. 독선으로까지 갑니다. 독선은 뭘까요?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하는 태도. 자기만 맞는 겁니다. 자기만 옳은 겁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을 하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필경 교만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면 오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면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은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은 교만해져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반드시 망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망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가 교만에 빠지고 오만하고 독선에 빠져서 망해져가는 동안에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과 동시에 그가 망해져 가는 동안에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조건을 제시하시고요, 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왕이 해야 할 것,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사역, 각자에 맞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든 은혜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왕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그 일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자주 읽습니까?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계시고 그 분별하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통해 얼마나 적용시키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원하십니다. 이 왕에게 주신 이 조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남은 나라 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미 주신 은혜,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